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수단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의 시작인 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이 소요리 문답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98문을 보겠습니다. 9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시작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이 답변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읽은 소요리 문답 답 부분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대상이 성인이나 그런 마리아나 다른 누군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신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이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한 제단을 쌓고 그게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단이 먼저 세워졌는데 먼저 이방 제사장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방 제사장들의 그런 기도를 보면 간절히 구하고 있으며 뛰면서 부르고 극기하는 자해를 하기까지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헛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웠듯이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좀 더 근본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것을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언제나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구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정도가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에도 부족할 줄 압니다. 평생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강조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믿을 건 너 자신뿐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내 욕심이 가득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떠한 기도이든지 기도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러저러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보며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적진이었던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땅에 몰래 들어갔지만 그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의 신하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다윗은 이 아비멜렉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비멜렉 앞으로 오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나에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놈을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은 모두 저 사람은 다윗이다, 적진의 장수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비멜렉은 그저 미친 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붙잡혀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시로 표현했는데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같은 시편 34편 17절과 19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붙잡혀가는 중에도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고 아비멜렉의 눈에 그저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며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쉬지 말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에 따라서 점점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조바심이 생겨서 자기가 그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사울 외에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것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작정은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작정은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정인 것입니다. 사울 왕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면 내리시기로 한 그 진노도 내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41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외치게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악행은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도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이 악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요나는 처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 땅에 토해지게 해서 결국에는 이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것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의 사역에 있어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다음 요나의 변명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 섭리에 있어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이 소식은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알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의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섭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서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며 또한 소중히 다루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형편없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지하고 내 기도가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알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한 번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셨사니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